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송년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저희들 일생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늘 함께 계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허탄한 데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12월 마지막 숙련주일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역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올해 1월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게 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불의와 타협하며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태우시고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롭게 세운 일꾼들, 그 선한 청직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이 복된 말씀이 남과 북의 모든 민족의 마음마다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피 흘리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심판의 날에 다시 사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각지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믿는 자의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대언할 때 부족하여 앞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 모아 준비한 찬송으로 찬양대가 영광을 올립니다. 저들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영혼 깊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14절부터 30절 내용 가운데 그 뼈대 줄기가 되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26절, 29절과 30절 이렇게 건너뛰어 읽고, 내용은 25장 전체를 오늘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9절 30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에 이처럼 성전에 올라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2020년에 우리 전 세대들이 생전 처음으로 겪는 팬데믹,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라고 그런 용어를 저도 처음 대하게 되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1500년대 그리고 1700년대에 주로 이제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이제 유럽 쪽에서 흑사병이라 해서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팬데믹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몇 달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염병으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지. 자, 우리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처음으로 전 세계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작년 2020년에 우왕좌왕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도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코로나 2년차를 보내며 또 이처럼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냥 적응하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왔던 이 2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21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이면 늘 이발소에 가서 드라이를 하고 오는데, 그 집사님은 참 귀한 분이에요. 52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10살이 많은 형님뻘 되시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먼저 목민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제가 맡은 교구였는데, 이 목욕탕 안에서 이렇게 이발을 하는 이발사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을 때는 뭐 한 700~800만 원까지도 벌이가 됐다 그래요. 예. 뭐 보통 500만 원 이상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목욕탕 안에서 이발할 때 늘 갈증이 뭐냐? 이 주일날 자기가 쉬질 못하는 거예요. 같이 그 목욕탕 시스템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1년 뭐 365일 거의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마음을 결단하고, 그때 제가 그 아들 은준이라는 그 아들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이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동네 교회 옆에 이발소를 개업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25년 됐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서너 번 무슨 일들 때문에 뭐 그 집사님이 한번 입원한 일, 이런 거 외에는 주일이면 늘 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참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42살에 우리 영서교회를 왔더니, 목사님,
이제 젊다고 이 괜히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좀 백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60대 이렇게 접어들게 되니까 목사님 이제 앞으로 살짝 내립니다. 5년은 젊어 보이실 겁니다. 하여튼 이 프로의식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은준이가 이제 새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대학에서 이제 그 정보공학 쪽에 이제 공부를 해서 코롱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그 IT를 지금 담당하는 중견 사원인데 이제 그 회사를 사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아니 이놈아 왜 이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뭐 생소한 곳을 가냐 했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제가 이제 이 계통에서 지금이 제 최상한가입니다. 40이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갈아타고 이제 이 계통에서는 앞으로 저 10년도 일 못합니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했는데 이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회사 개념이 뭐 LG, 삼성, 또 현대 이런 데는 굴지 회사라고 이렇게 알아도 이제 그런 어떤 IT 쪽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 쪽에는 어떤 자각이 인식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아이고 집사님. 카카오톡 김범수 씨는 이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더 많답디다.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삼성이나 현대급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자기도 이제 마음을 놓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제 이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이 9시 예배에 여기에 우리 한 가족이 왔습니다. 이주헌, 이은경 집사 가정인데 이제 다른 그냥 교회 주일만 가족들을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라 우리 교우들이 잘 모르는데 작년에 우리 다은이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잖아요. 근데 올해 이 친구가 어제 제가 광고로 올라온 거 보니까 서울공대 또 폴리텍 그러니까 포항공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이 세 학교를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축하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어떤 형통한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제 아쉬운 마음 떨칠 수 없는 분들이 여기에 더 많을 것입니다. 이 환경보다는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가 하는 그런 자책일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러나 꿈과 비전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그릇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아쉬움도 있지만 또 희망의 새해를 맞는 기회도 주어지기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2년 새해를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이 송년 주일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냉정하게 결산해 보는 일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은 잘 됐고 무엇은 잘못되었는가를 잘 헤아려 볼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 위에 새해를 설계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송년주일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그냥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01년 잘 결산하고 2002년 이 새해를 맞읍시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동일한 공통점은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24절의 종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그 모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대비하라 하면서 주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비유로 교훈해 주신 것인데, 자, 오늘 제가 읽은 줄거리 그 본문 이전에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열 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은 것은 아니죠. 기름과 더불어 등과 더불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이 기쁨으로 신랑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부분, 우리의 믿음의 부분을 결산해야 합니다. 여기 이 비유의 신랑은 주님이고 이 열 처녀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그러나 이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한 처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의 사람을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후자의 이 5 사람을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열 처녀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이런 일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 이 예고의 말씀은 귀를 잘 기울여 들어야지 흘려 들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하려 갈 때도 이제 일기예보를 잘 듣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고를 잘 듣고 살아야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열 처녀, 이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대개 신부의 아주 친한 친구들로서 그 신부 결혼을 함께 준비해주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것이 유대의 전형적인 결혼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후를 반영해서 옛날 그 고대에 아주 더운 그러한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 특성상 결혼식을 밤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어찌된 일인지 이 신랑이 더디 오게 됩니다. 예정된 시간에 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죠. 열 처녀는 기다리다가 졸다가 깊이 잠듭니다. 자, 자고 있는 이 깊은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모두가 깨어나 신랑을 맞을 준비를 급히 하죠. 자, 그때 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5 처녀는 불을 밝혀 신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 불을 밝힐 수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동안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냉정하게 결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고로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고로 주시는 말씀이기에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 오늘 읽은 줄거리 본문처럼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앞에 이 열 처녀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신 관계. 바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아들이며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 구원과 직결된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잘한 사람, 잘 못한 사람, 충성된 사람, 불충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 참여하지 못할 사람, 더 많은 것을 받을 사람, 그리고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있게 됩니까? 이 타국을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더불어서 결산할 때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14절부터 30절이 달란트 비유인데 전체 줄거리를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집에 있는 이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비유에서 기억할 것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결산한 결과 보니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역시 2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인데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종이 왜 그랬는가? 이 주인과 결산할 때 그 모습,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은 이 맡은 것으로 이제 장사하다가 다 잃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땅에 묻어두었고, 동시에 이 주인은 이 종은 주인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담겨 있었어요. 주인이 왜 날 무시하는 거야? 왜 나에겐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가치를 따져보면 이 1달란트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맡겨주신 그런 분복을 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달란트 그 가치를 따질 때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일당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6천 데나리온이면 6,001. 그러니까 거의 20년입니다. 20년. 자, 그러면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면 아주 큰 돈 가치 아니에요? 제가 그냥 쉽게 헤아려 볼게요. 자, 6,000날 동안의 일당이면 하루 10만 원씩만 쳐도 60억입니다. 60억. 하지만 이 땅에 묻어둔 결과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나아가 쫓김을 당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자, 반면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이 주인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각각 2배씩 이익을 남겼어요. 여기 숫자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5이냐 2이냐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불만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똑같이 남겼어요. 뭐 5달란트든 2달란트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그리고 평신도의 직분,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과 결산을 할 때 보시면요, 이 두 종은요, 제가 하여튼 자세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비교해보세요.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 23절 2달란트 받았던 자,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보세요. 21절과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종들의 그 능력을 잘 알고 그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십니다. 종들은 주어진 것으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해서 1달란트를 남겼으면 됩니다. 만일 가정을 해서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1달란트를 다 잃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주인은 다시금 1달란트를 주면서, 아니 더 2달란트를 주면서 다시 해봐라 격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그러한 그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의 떡만
크게 보였고 이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으니 그는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에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나 자신을 냉철하게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으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충성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얼마만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섬겼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은 교회 안의 일만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터인 직장, 모든 세상에서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의 일만이 성역이 아니라 맡겨진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성도에게 주어진 일들은 성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확한 결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했던 부분, 왜 그랬는지 이제 바로 돌아보고 깨닫고 새해에는 그 부분을 이제 시정하여서 더욱 잘 감당하며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역사의 종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첫째 그 열처녀 비유가 대신 관계, 그리고 또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와의 관계라면 이 세 번째는 대인 관계, 바로 이웃 사랑을 뜻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왜 어떻게 양과 염소로 가르느냐? 그 기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위대로입니다.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이 말씀하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 35절 36절에 쭉 그런 나열이 되어 네가 이렇게 했노라. 그러므로 이 상은 너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을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이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베푼 이 모든 선행을 오늘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34절,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급을 주십니다. 반면 이 주변에 내 주위에 그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이 왼편의 염소와 같은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정리하면 이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제 종말적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곧 충성의 문제라 했죠. 이 주어진 일들을
우리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십시다. 새해에도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주님 의지하며 심어도 감사함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십시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대인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소외된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씀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는 오늘 이 시점에 냉철하게 이제 결산함으로써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다가오는 새해엔 더욱 진일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충성에 있어서 또 돌보라고 주변에 두신 그 모든 이웃들의 관계에서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 그 시를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이제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원래 마지막 주가 우리 졸업 진급 예배라서 오늘 밑에서는 우리 부목사님이 수료자들 다 하나씩 그 수료증 선물 나눠주고 있고요. 오늘 대표자들만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읽어주시고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유치부 6명, 또 아동부 4명, 중고등부 6명 이렇게 수료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지아, 황여원 아동부, 중고등부 강하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이름 김지아. 우의 사람은 영서교회 유치부 전 과정을 마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담임목사 남상국 대독. 예, 여러분 박수로. 아동부 대표자 황여원, 이하동문 내용은 같습니다. 중고등부 대표자 강하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돌아서서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2022년 들어가 주시고요. 네, 2022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동부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 교육부서, 청년부까지 해서 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좀 예배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권사회 총회는 이제 사회적 거리 좀 완화된 다음에 모이겠다는 광고입니다. 우리 이사한 가정들 김동철, 이선미 집사님 저 먼 잠실 분당구역에서 같은 구역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이보영 집사님, 우리 김순애 권사님 따님입니다. 당산 1구역에서 잠실 분당구역으로 이사하셨는데 만나시는 대로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우리 이영례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34독, 최옥선 집사님 6독, 김인숙 권사님 2독, 이정복 권사님 21독, 엄금순 권사님 2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물론 다 성경을 읽으시겠습니다만 여기 함께 또 카드 제출해서 이름을 올리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결산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그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그 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출이 있어야 할 그 부분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근무 시간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취합해서 예결산 위원장님께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어제 광고 드렸지만 우리 이영은 집사님 식구들 그 서연이도 많이 이제 증세가 좋아졌다 그러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하여튼 근무 시간에는 늘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그 필요한 업무적인 거는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헌화에 관한 광고인데 저 밑에 보니까 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채워지고 2월까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3, 4, 5월은 다 찼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내년 자원해서 여러 가지 가족 행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날 그렇게 여러분 그 자원해서 이 성전 이렇게 꾸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관한 광고인데요. 시간은 보통은 우리가 11시에 모였는데 올해는 11시 30분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에 송구 예배는 세례 받고 또 성찬에 우리 전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1시간 거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12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한 40분, 45분에 시작을 해서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이렇게 맞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올해까지도 성찬식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세례자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세례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예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1시 30분에 시작을 하면 끝나는 건 예년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11시 30분에 모인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금요일 날 밤 1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쳐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주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채움으로 오직 그러한 충성스러움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